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약속을 통하여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70장 나의 몸이 상하여 주님께 찬송 드리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병상의 기도, 병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로 인도자의 지휘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 드리는 감사의 찬양시로서 함께 부른 회종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는 시편입니다. 기록의 시기나 배경에 대해서는 딱히 밝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보건대 시인은 범죄함으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었고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인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적자로 바뀌는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아 많은 학자들은 시인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량하는 가운데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세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편이 시작될 때에도 에세르, 복이 있으며 복이 있는 자로 시작하고 있는데, 시편의 5권 가운데 첫 번째 권인, 시작이 1편에서 마지막 41편, 즉 처음과 끝이 모두 복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어서 복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복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에서 시작되어지고 복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수준과 그리고 나의 어떤 성향, 그리고 나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따져봤을 때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우연으로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 보시면 실패와 절망, 이런 것들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다윗은 1편부터 각 시편마다 다양한 복과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삶이 곧 복된 삶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형편의 어려움, 실패와 절망, 갑질과 억압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 마음을 다해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친절을 베품이 나의 선행에 대해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지만,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친절과 그리고 선행을 베푸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쳐놓은 장벽과 그어놓은 많은 경계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더욱이 나에게 전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넘어지고 실패한 이들, 억압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다가가 무엇인가를 베푼다라는 것은 큰 용기를 가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을 뻗고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손만 내밀어도, 너희들이 정말 그들을 불쌍히만 여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도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인 다윗이 그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세대가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있고 심리적인 억압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를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꼭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은 6절부터 13절에서 원수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다윗이 더욱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도록 악담을 일삼았습니다. 누군가의 파멸을 고대하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원수들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고 황폐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을 받는 사람 전에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의 파멸을 고대하는 원수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었습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사람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 발등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인생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자랑하던 건강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동행하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분을 찬양했고 그분을 경배하였으며 그분께 자신의 삶을 드려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갔고 다윗은 왕이란 그 자리보다 예배자라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였습니다. 실제로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는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영원한 숙적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춤을 췄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이외에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에 있을 때에 그리고 높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에 살아가는 이 이민자의 삶 참 녹록지 않습니다. 돈 없이 산다는 것 상상할 수 없죠.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높은 생활비를 드는 이 뉴욕 땅에서 한 가정을 꾸리며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돈도 중요하고 애들 교육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내 집 마련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중요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 것입니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팬데믹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으며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소중히 여길지 모르겠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리고 기뻐하심이 영원히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 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리고 한 심령들마다 임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우리보다 더 힘들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가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곳에 가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회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